성경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요나서는 좀 특이한 책이죠, 그죠? 예, 좀 어찌 보면은 소설과 같은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나서를 예언서에 넣지 않고 그냥 성문서로 이렇게 이제 이게 소설로 취급해가지고 성문서, 시편이라든지 전도서, 지혜서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책, 하나의 그 텍스트로서 정경책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요나가 분명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여기 예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어린 유치부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큰 물고기, 고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이야기, 니느웨에 갔다가 하나님의 또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데 우선은 구약에 보시면은 두 개의 큰 물줄기, 물론 이제 여러 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따져본다면은 두 개의 물줄기가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중심주의, 그러니까 배타적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신들만의 그 이기주의, 이게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여기에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이 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후대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만민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만민주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사상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신학이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욥기가 또한 그런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읽었던 여기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오늘 요나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요나서의 시작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대제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요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요나서 넘어가면은 나훔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나훔요. 뭐 이름도 좀 생소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훔이라고 하는 책이 똑같은 주제예요.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주제인 것이 바로 나훔서거든요. 요나서와 나훔서는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지금 예언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근데 두 책이 다른 것은 뭐냐면, 나훔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하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요나서는요, 앞부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행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가지고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똑같은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 겁니다. 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제 정복해서 하나의 통일 왕국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의 정책이, 정복지에 대한 정책이 바벨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께 넘어가는데 비교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강압적이고 포악합니다. 말 안 들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잘 그들을 이렇게 품어 안아가지고 어떻게든 뭐 변화시켜서 자기들의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압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아시리아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인들을 저항하는 사람들, 각 지역에서 이제 정복을 한다든지 할 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주민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 뼈로 해골탑을 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또 항복한 지역의 군주, 귀족들을 그냥 대우해 주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쇠사슬을 다 걸어버립니다. 왕인데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의 대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차피 나에게 패배한 피지배 계층이다 해가지고 왕조차도 귀족조차도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쇠사슬을 꽂아가지고 끌고 가는, 또 반란을 막는다면서 모아놓으면은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각 지역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자, 강주 이재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시리아에서 망했는데 그들이 그 지역에서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다 여기 와가지고 섞어버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 북한 땅에, 북한이 망해하니까 다 저기 뭐 러시아로 어디로 다 이주시켜버리고 거기에 뭐 몽골인, 중국인, 어디에 뭐 러시아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정착시켜 놓았으니, 자, 동질감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거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데, 강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무리가 이제 떼를 지어서 이제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가까운 뭐 여기 목포에서 광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뭐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자, 가다 보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 있죠.
누굴까요? 띠를 지어서 이렇게 막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동에 거추장스럽다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전부 바위 위에다가 머리를 쳐박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포악해요. 이 아시리아의 정책, 통치하는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포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지역에서 끊임없이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입니다. 당시 이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권력과 힘이 모여있으니까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같은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나훔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나훔스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나훔서 3장 1절입니다.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광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이렇게 니느웨를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정의 내리는데 피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모악한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들을.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인간 취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고 그냥 띠를 지어 가가지고 뺏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포악해요. 폭력과 무자비로 피지배 민족을 다스렸던 이 아시리아에 대하여서 고통을 받는 나라들, 당연히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왜? 못 살겠단 말이에요. 결국 아시리아의 멸망도 이 반란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자, 그 피지배층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아시리아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앞서 얘기했던 나훔서 3장 19절에 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네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곳곳마다 아시리아가 포악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 학대에 막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아시리아가 망하니까 전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전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이런 도성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약한 자들의 그 고통을,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당연히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예언으로 주어져서 요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로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악한 것들 소리가, 그들을 탄원하는 소리가 나의 귀에 쟁쟁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 심판을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던지 그 악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 명이 찾아와서 얼마나 악한지 한번 조사하러 온 거다. 유황불과 큰 심판으로 그들 다 사해버리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가 바로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니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악이 가득하고 포악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맞죠? 뭐 이뻐서 뭐 칭찬하라고 보냈겠습니까? 가서 뭐 상주라고 보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해요. 요나는 철저하게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중심주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요나예요. 자, 그런 요나가 하나님이 저 원수 나라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고 했으면, 자, 기쁨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회피했을까요? 어렵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갈게요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나 안 갈래요 하고 도망갔을까요? 자, 민족주의자란 말이에요.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저 일본이 망한다라고 너는 가서 동경에 가가지고 외치라고 했을 때 그 뜨거운 민족주의적인 가슴을 가지고 있는 요나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겠죠. 가는 게 맞죠. 그죠? 그죠? 왜 하나님이 아시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던 거잖아요. 그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의 요나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와 반대되어지는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제 같으면 가겠어요. 일본 망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왜 그걸 거부해요? 자,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요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중심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 4장의 결론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조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왜 도망갔냐면 내가 거기 가서 선포하면 그 결과를 뻔히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어서 재앙을 내리기를 아니하실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저놈들 망해야 되는데 괜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리면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냥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가르침 받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선택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선택의 갈림길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할 건가 저것을 할 건가. 이 길로 갈 건가 저 길로 갈 건가. 이럴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요나서에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가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렸단 말이거든요. 결국 요나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죠? 자, 어떤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할 상황의 속에서 우리가 삼아야 할 기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인가?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인가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이 내가 지금 어디가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필요한 그곳을 하나님 선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를 선택할 때에 목사로서 이 교회 갈 건가 저 교회 갈 건가 선택해야 할 경우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그건 내 욕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저곳 가라고 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반대죠, 그죠? 세상은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원하는 그곳을 선택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니느웨는 요나를 목적어죠, 그죠? 요나를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가서 선포하고 그 소리를 통하여 요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첫머리가 바로 요나였단 말이에요. 니느웨라는 도성은 요나를 필요로 합니다. 대신에 요나는 지가 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스는요. 다시스는 요나가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란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편협한 민족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타적인 선민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심판과 용서, 그 중에서 용서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결론에 끝까지 요나는 내 일을 줄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는요. 똑똑하기 똑똑한데 시대를 깨뜨려보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뜨려보는 그런 요나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선택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결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자, 결국 믿음이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혹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뭐냐면은 방향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일들을 처리했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죠? 무능한 것보다는 능력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교회에 관심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보다 늘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열정이 더 낫잖아요, 그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그래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은 그 열심과 성공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면서 내 걸음을 맞추어 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 본다고 하면 믿음이란 곧 순종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음이란 곧 순종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 결정대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결정대로 지금 다시스로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수레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계획의 수레를 내 힘으로 한번 막아보겠다고, 방향을 한번 돌려보겠다고 스스로 뛰어드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단 말이에요. 자, 잠시 잠깐 내 생각과 내 방향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갑니다. 어리석게 그게 역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거든요. 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야 싶어가지고 요파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요파란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국제적인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국제선들이 다 들어와요. 요파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네요. 아,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배삭을 내고 배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해요. 계획대로 착착착 되어져 갑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자, 요나서에 나와 있는 1장에 요나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타나는 요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아무튼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욥바로 내려가입니다. 그죠? 욥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 올라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그 배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가요. 그게 5절에 있고요. 1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선원들이 요나를 배를 육지로 한다고 한다면은 배에서 바다로 던져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바다 속에서 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가지고 뱃속으로 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요나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내려감입니다. 끊임없는 추락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봤을 때는 내려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자기의 원래 계획대로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의 가는 길이 뭐냐면 추락인 거예요. 추락, 내려감입니다. 끊임없이. 욥바에서 배 밑바닥으로, 배 밑바닥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바다 속의 물고기 뱃속으로. 이게 뭐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당연히 하락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로 이런 것임을 늘 깨닫고 또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뭐가 잘 된다고 내 뜻대로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알아요. 이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지금 내가 결정한 이 길이,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선택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 돼요. 순탄해요. 하는 것마다 막 칙칙칙 이루어져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승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 추락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세상적인 삶의 태도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당장은 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길은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마지막은 고래 뱃속입니다. 고래 뱃속이란 표현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기보다는 정말 추락하여 절망적인 어둠의 상황,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까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굳이 그 고래 뱃속이든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 파멸의 끝자락까지 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닌 내가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다시스로 나아갈 때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아는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서로 착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이것이 축복이다, 잘 되고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로 순종하여 무릎 꿇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막히고 안 돼요. 십자가 길이기도 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막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길이 정답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예배하신 푸른 초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열심히만 하지 말고 이 길이 맞는지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잘못되어진 길을 가고 있는 요나를 막습니다. 그렇죠? 요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저 뱀이 바닥에 숨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그 유명한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겠죠, 그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땅끝까지 내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오시는 분이시고요. 저 하늘 끝까지 땅 저 지하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또 자리를 펴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시편 139편은 반대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쫓아가는 그 내가 버려진 그 어떤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찾아와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있는 곳에 갈 때 하나님은 거기까지 와서 나를 막아버리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이 저 험난한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가 지금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고 지금 가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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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똑같은 경로를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의 최종 목적지가 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었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지상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복음을 전거하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저 땅끝 다시스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예루살렘에 잡혔잖아요. 그죠?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고 이제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아마 그 바울은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죄 판결 나서 풀려나면 로마의 그 교인들과 조금 친분을 쌓고, 왜냐하면 로마에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복음을 전가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가서 로마 교인들과 친분을 쌓고서 그리고 이제 로마의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다시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빠에서 배 타고 로마 갔다가 로마에서 이제 다시금 풀려나서 배 타고 또 다시스로 가려고 그런 계획했지만 로마에서 끝나버렸지만은 자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길이지만 똑같은 경로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길로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똑같은 경로지만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겠다라고 열정을 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두 사람의 같은 길, 그러나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조적인 인물들, 요나와 바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울입니까? 요나입니까?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 어떤 사람은 요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세계를 다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요나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요나의 길이 아닌 바울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방향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니라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그 끝자락이 망함이 아니기 위하여 오늘도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평생을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